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마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두시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길을 닦고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라는 예언자의 사명을 띠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그가 입은 게 뭐라고요? 광야에서 입은 게 뭘까요? 옛날에 모피 옷인가요? 모피 옷? 요새는 그런 동물 옷들은 입지 않죠. 고급 옷이 되겠네요. 그리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 하고 들꿀, 천연식품만 먹었네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먹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어떤 그 독특한 기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뭐 왜 저렇게 살아가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종교적인 그 영역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기행 같은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상한 눈이 아니라 신비롭기도 하고 우러러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도사처럼도 그렇고 막 단식도 오래 하면서 뭐 한마디씩 쫙 적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느님을 위해서 그런 거거나 아니면 여러 경륜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기행을 벌이신다기보다는 일반인들하고 좀 자주 어울리는 모습을 좀 보여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죠. 그리고 낙타토를 입고 잠도 거기서 그냥 잤을 거 아니에요. 들꿀하고 메뚜기 먹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아유 저 술꾼, 먹포 이런 얘기도 막 그런 소문도 돌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미쳤나 사람들이 그런 소문도 막 돌았을 정도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직접 치유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보면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면 오늘 보면 사람들이 막 밀려들잖아요.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려드는데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길을 자기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120주년을 하면서 기다렸죠. 어제 지난 1년간 이제 120주년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연초부터 강정을 만드셨죠. 아주 혹독한 제일 추울 때 모여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이제 끝나고 오늘 이렇게 기념 감사 성찬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주년 기념 책자도 받으셨죠. 무엇보다도 예상한 손님보다도 좀 더 많이 오셨어요. 100명 정도 오겠거니 했지만 거의 120명가량 오셨어요. 그러니까 120년에 맞춰서 120명가량이 오셨어요. 그 애찬을 하셨는데 대략 120만 원의 가량의 애찬비도 들었습니다. 묘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12월 6일이 토요일이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이었으면 신부님들도 오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행사도 늦게 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특별한 은총이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주일로 마련했다면은 더 적게 오셨을 거예요. 기다리던 날이 왔고요. 어제는 이리저리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문집을 내고 역사적 의미를 찾고 기념행사 홍보를 하고 여기저기를 꾸미고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풀도 마저 뽑고 그렇게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례자 요한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인 120주년 기념행사일을 앞두고 우리 교우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죠. 다행히 골절이 되거나 큰 위험은 없었지만 물론 머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좀 부으셔가지고 좀 위험했지만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조치를 받고 나으셨죠. 그렇게 해서 오셨죠. 프리스카 분.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모친도 심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막 폐에 물이 차갖고 잠깐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저도 몇 번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병원에 방문하고 큰일 날 뻔한 이야기 듣고 그리고 퇴원하시는 거 모셔드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또 한 번 또 검사를 받아서 아침 일찍 검사 받아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근데 같은 날에 우리 교회 에스더 어머니 또 병원에 그 병원에 똑같이 병원에 가셨어요. 그 수술을 하셨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차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2일부터는 저녁에 우리가 평일 대림 감사 성찬례를 드려야 하니까 그 시간밖에 안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진짜 마지막 준비를 해야지. 마무리를 져야지 하는데 그 다음날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저녁 기도, 다음날 입관, 또 아침 기도, 저녁에 감사 성찬례 드리고 간신히 해서 그 다음날 원고도 넘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날에 우리 대사 어머니가 또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또 가서 또 신방을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이 되니까 가까이 올수록 정말 바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이게 행사 준비를 해서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가는 것이 생각해 보면서 아니 이거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유혹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니 이 행사가 뭐라고 110주년 기념을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는지 제가요 그래서 김성수 주교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요일날 꼭 오십시오.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주교님 지금 96되셨거든요. 그래 간다 가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행사 준비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정말 부덕하고 모자라가지고 정말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하고 주교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주교님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주교님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걸 다 이겨내고 그래야지. 그래. 너가 참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럼 덕담도 해주셨지만 제가 거기다 때를 뒀었어요. 주교님 사실 이 교회 91년도에 지으시면서 주교님이 축성하신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행사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다 받아서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주교님 말씀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강복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강복을 줘. 주교님이 이 교회를 축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강복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날 저녁 목요일도 우리는 평일 대림 감사 성찬례를 드렸고 토요일 전날 저녁에도 우리는 감사 성찬례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린 거다. 예배를 드린 거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냉정리 교회의 이 12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일을 지키려는데 이 숱한 유혹과 방해가 일어난 이유는 물론 저의 부덕의 소치가 크겠지만 결과적으로요 무언가 이 냉정리 교회의 이 교인분들도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희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팠나 봅니다. 세례자 요한이요 남들과 달리 편안하게 지내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갖은 희생과 극기를 하면서 기다렸죠. 우리가 교회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 희생이 생긴다는 사실이 서글프고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만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겠다는 결심도 들게 하였습니다. 달콤한 열매를 얻고 풍성한 곡식을 얻으려면 그 과일 나무와 곡식들은 가뭄과 더위, 병충해를 이겨내야 되고 또 농부들이 소중히 가꿔야지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애찬을 이제 저 다른 곳에서 해서 신부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신부님들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제일 빨리 와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이제 실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래도 난방을 잘 해놔서 뭐 따뜻했지만
워낙 120명가량의 손님들이 여기 꽉 차 있으니까 그 열기가 아직도 후끈한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잠시 아무도 없는 곳에 저 혼자 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뚫고서 치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여기 창에 찔린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구리의 상처, 세상의 구원의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셔야 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입으셔야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려도 그분의 은혜를 갚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어떤 곳으로도 그 은혜를 기워 갚아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서 그분의 신발을 신겨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거기서 끌어내주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른 어제의 행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사를 잘 치렀다고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면 우리가 받은 은총보다도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 요구를 물리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게으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견진을 받기 위해서 성서를 쓰시고 노력한 우리 교우의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같이 지켜줘야 되고요. 견진 받으신 분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우리가 모범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견진 받으신 분이 앞으로도 더욱더 교회에 함께 한 일원이 되고 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시련이 더 거세지고 커다란 순환이 닥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총이 사실 더 많은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감사합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여주실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펼치고 은혜를 베푸실 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처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교우 여러분, 기다리던 날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고 기도하고 감사성찬회를 드리고 내가 기도의 화신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립시다. 사제 혼자로만은 안 됩니다. 사제 혼자로 뭘 하겠다. 그건 주님이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 시련을 이 시기에 특별한 은총으로 알고 생활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